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지난 1회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예배자로 주님께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권세가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천군 천사를 동원하사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8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산
하랴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범죄한 것들 참회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온 저희들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궁유를 의지합니다. 한 주간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돌봐주셨음에도 저희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주님보다 세상에서 안식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뜻과 생각을 주님의 뜻과 생각보다 앞세웠고 주님이 우리의 뜻을 따라오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을 떠나 저희들은 죄로 인한 삶을 살고 무감각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 용서 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과 보혈의 은혜로 저희들이 한 주간 지은 모든 죄를 정결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고백한 모든 죄 주께서 보혈로 정결케 해주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그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죄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그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그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코로나 전염병의 확산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무척 아프고 우울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을 소멸시켜 주셔서 일상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함으로 믿음이 흔들린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권속들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늘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옛사랑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곳에 복음화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늘 진리의 말씀이 넘쳐나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음부의 건세가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무엇보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내주옵소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보내주시기를 원하고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 지키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굳건한 믿음을 더하시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이 날마다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깨끗함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 마칠 때까지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안보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신약성경 144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란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비대면으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 다른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성결케 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은 우리에게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가르치는데요. 첫째로 주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신 것은 교회는 거룩해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주님은 유월절이 가까울 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짐승을 팔고 돈을 바꾸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주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채찍을 만드셔서 짐승을 내쫓고 돈을 쏟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강력한 분노를 표출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이토록 분노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들은 거룩한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집을 너희들이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두 가지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는 제물이고 하나는 성전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돈 버는 사업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이들은 제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서 자신들이 준비한 제물로만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제물을 비싸게 팔았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들은 그 제물을 많게는 16배나 비싸게 팔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성전세를 드려야 하는데 이 성전세는 반드시 세계의 주화로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는 로마 화폐를 사용했습니다. 로마 화폐로는 성전세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세계의 주화로 환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세겔로 환전해 줄 때 높은 수수료를 받고서 환전해 주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거룩한 성전을 세상적인 것으로 변질시켰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신 거죠. 여러분, 성전은 거룩해야 합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말이 거룩한 집 그런 말이거든요. 이 성전은 지금의 교회를 말합니다. 때문에 교회도 거룩해야 합니다. 여기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 순결하다 그런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구별돼야 되고 순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교회는 반드시 거룩해야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천국을 묘사하는데 그 천국을 뭐라고 그러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때문에 천국이 거룩한 것처럼 이 세상의 교회도 거룩해야 되죠. 사람들은 교회의 외형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거 중요하죠. 그러나 교회의 외형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을 거룩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거룩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교회는 죽은 교회고 그런 교회는 무너지고 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은 주전 14년에 시작해서 주 63년에 완공되었습니다. 그 80년간에 걸쳐서 성전을 지은 거죠. 그런데 이 성전은 완공된 성전은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주 70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성전을 세운 지 7년 만에 무너진 거죠.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하고 튼튼한 성전이었지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룩하지 않은 교회는 죽은 교회고 그런 교회는 무너지고 맙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만 거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자가 돼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의 목표는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거룩인 거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은 우리가 거룩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교회도 거룩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우리 예사랑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꿈꾸시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신 것은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께서 이 성전에서 분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전을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께서 성전에서 분노하신 것은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거룩하든 말든 분노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성경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그런 잘못된 것을 보고 분노하신 것을 보고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습을 보고 구약성경 시편 69편 9절 말씀인데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여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열성적으로 주의 전, 성전을 사랑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진심으로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얼마큼 사랑했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버리실 만큼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성경은 주님은 교회를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생명을 버리시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주님은 이처럼 당신의 생명을 버리실 만큼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그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주님과 교회는 하나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교회를 사랑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지만 그는 주님을 만나서 일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태장에 맞고 돌에 맞고 배를 타다가 파선당하고 강도와 동족에게 위험을 당하고 많이 굶주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보통 자신을 염려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하지 않고 자신의 어려움보다 더 염려하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어려움에 어려움에 대해서 아무런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가 염려하는 것은 교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는 자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교회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역대하 7장 16절인데요.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항상 성전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항상 교회를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교회를 향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신 것은 주님이 진정한 교회가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짐승과 사람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항의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가? 이런 권한을 행할 만한 기적을 우리에게 보이라라고 항의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19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비난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우리가 이 성전을 지금 46년 동안에 짓고 있는데 이 성전을 네가 어떻게 3일 동안에 짓겠느냐? 말도 안 된다라고 주님을 비난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주님을 비난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육체를 가리킨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육체를 뭐라고 말하냐면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 자신이고 성전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곧 주님이 진정한 성전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이 거하심에 라고 하는 말이 장막을 치심에 라는 말입니다. 이 장막은 구약에 있는 성막을 말하는 거죠. 이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성전을 오셨다 그런 말인 거죠. 주님께서 진정한 성전, 진정한 교회가 되십니다. 우리는 진정한 성전이 되시는 교회가 되시는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진정한 성전이신 주님, 그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우리는 진정한 성전 되신 예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진정한 성전이 되시는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 주님이 그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여기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일으키리라 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성전을 헐어도 내가 일으킬 것이다 그런 말인 거죠. 여기 일으키리라 라고 하는 말은 부활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실제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헐려고 해도 주님은 그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거죠.
참 성전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면 예수님이 그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여기 예수님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7 금초대는 성도를 말하고 7뼈는 성도를 말하고 7 금초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교회를 거니시면서 돌봐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참 성전 되신 주님, 그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 주님께서 그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세상과 이단에게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이단들이 많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 교회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성전 되신, 참 교회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 인생, 그 가정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주님이 책망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거룩한 교회,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진정한 성전이신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죠. 우리 예사랑교회가 그렇게 주님이 칭찬하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분노하시며 책망하셨는데 우리 예사랑교회 성도들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늘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칭찬받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1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역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되어서 모든 교회가 25일까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25일까지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들은 추후 공지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헌금을 하실 분들은 교회 계좌로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222장 1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축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진정한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참 성전 되시는 주님께 예배 드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